사도행전 강해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분량을 제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 또 예수님의 승천,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거, 그리고 성령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를 선택하는 일이 사도행 1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실현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을 하셨고 그 증거가 5절부터 13절까지 방언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출신한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게 되면서 주님을 또 높여드리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 3,000명의 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3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있고 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미문은 이제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여기서 선포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자, 4장에서는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가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되고 그때 또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체포가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성전 경비대들하고 사두개인들한테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때 믿은 남자들의 수가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신문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바로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 일을 행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풀려난 다음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성경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 1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4번, 사도행전에 8번 나와요. 당시 초기 교회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믿음도 참 좋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나바처럼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믿음에 좋은 일들을 하는 걸 보고서 욕심이 생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교회 내부의 어떤 사건, 또 외부의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가 놀라운 기적과 또 담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재산에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드러나자 즉사를 하게 되죠. 때문에 교회에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어차피 주님께 바치려고 재산을 판 거 아닌가? 근데 왜 일부를 왜 숨겼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후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은 받고 싶고 자기들의 재산은 아깝고 그런 사회 갈등을 하다가 칭찬도 받으면서 생색도 내고 그리고 재산을 일부러 또 숨기는 이러한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들한테 죽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어떤 기강이 잘 잡혀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주님의 심판이 엄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가 됐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땅에서는 어땠냐? 아론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땅에서 그날에 3,000명이 죽는 일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찬양하든가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성도가 대표 기도를 딱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가 죽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기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세워질 때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제가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주를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낸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세워질 때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이전 기도를 했다면 왜? 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때는 그 즉시로 죽이신 거예요. 신약 때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죽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게 민망하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것을 취하여 훔치고도 또한 숨겼으며 그들이 심지어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물품 사이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찾아내게 되고 나중에 아간이 그 범행한 것을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잘 주의를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약 성도를 말하는데요. 본보기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사례들을 쭉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 즉, 내 믿음이 견고하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꿔 말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또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했던 터라 그가 일부만 가져가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지금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가져왔는데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걸 지적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아나니아가 숨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말뜻이에요. 성경에 아나니아가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그래서 바울이 회심할 때 눈이 멀게 된 그 바울을 안수해서 보게 만든 그런 제자가 아나니아가 있고 또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장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게 하셨을까? 네, 죽이시지 않고 말로 잘 타일러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전후를 읽어보지 않고 딱 이 대만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재산의 일부를 좀 숨겼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는 그 죄, 또 삽비라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조장된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일이 일어난 배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기 교회 때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고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마귀가 교회를 붕괴시킬까 하는 계략을 당연히 세울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또 기도와 섬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서 반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네, 자, 교회에서 이단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를 붕괴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단 파당이라고 하는 건 초기 교회 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 뒤 배우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보시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두려움을 주고 먹잇감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 되면은 약한 동물들은 그냥 몸이 얼어붙죠. 두루 다닌다. 마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방심하는 자,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를 찾아서 그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너희 대적 마귀,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이 거짓과 반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거짓말한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브한테 뱀이 속삭일 때, 그때 거짓말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브한테 접근을 합니다. 마귀는 이브한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100% 순수한 거짓말이 아니고 일부는 진실을 섞어서 합니다. 그래야 넘어가겠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브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은 이브가 먹는 걸 보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 죽음이 함께 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몸이 혼과 분리되는 걸 말하게 되죠. 이 때문에 마귀가 간접적으로 인간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원죄가 있던 증거가 뭐냐? 사람이 죽는 게 증거입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신생아도 죽는 일이 생기죠. 왜냐?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보고할 능력이 없는 아이는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허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원죄의 개념이에요. 자, 이게 참 쉽다면 쉬운 개념이고 어렵다면 무척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믿는 자들도 함께 그 허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할 때도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가. 모든 것을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에 있는 장부에 적혀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도맡아서 그걸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 전가의 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죽었다가 부활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근데 단번 속죄의 교리, 한 번에 그 속죄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구속되고 부활하는 그러한 교리가 이제 생긴 것이죠. 자,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신다기보다는 지금 마귀를 정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좋은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교회든 내 직업이든 건강이든 또 성령이든 간에 이건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내가 다 했다고 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결국 무엇이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언을 하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그 땅이 아나니아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거나 보유할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땅을 판 후에 받은 돈 역시 그의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제가 이만큼 팔아가지고 이만큼을 내기로 작정했으면 내면 되는데 이만큼 팔아가지고 이만큼만 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다 판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왜 속였느냐는 얘기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죠.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지체와의 불화가 있다든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분명히 이 가운데 어떤 형제는 내가 저 형제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주의 면체를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 형제를 죽여야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교회는 날마다 줄추상일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예,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하면 뒤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한테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누가 날 좀 봐주지 않나? 눈 마주친 다음에 낸다 그러면 이것도 외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그러한 습관에 빠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함 뒤에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장하지 않은 교회에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외식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은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느슨함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이거는 어느 정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설교자가 이러한 헌금이라든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해가지고는 성도들을 바르게 또 할 수가 없겠죠. 자, 6절부터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사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을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실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며 그때 그녀가 즉시 그 발 앞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네, 자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옵니다. 자, 3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
작전을 잘 짰어요. 예,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3시간쯤 뒤에 들어온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삽비라가 집안일을 좀 처리하든가 다른 일을 하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남편과 작전을 잘 짜고 나서 삽비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을까요? 예. 이들 부부는 사전에 합의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 왜 숨겼을까? 저도 이거 상당히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장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네.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삽비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을 이제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고 주목을 받더라. 예. 이거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은 아까운 거죠. 자,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때 초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예, 분명히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자기의 소유물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들 마음에 정말 가난해서 들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정말 힘들구나 싶어서 숨겼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간 죽으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이죠. 칭찬은 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도 싶고 돈은 아깝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그 초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빨리 데려가셔야지만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 사탄은 이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 밖에 가해지면 교회는 똘똘 뭉칩니다. 자, 그런데 내부의 알력과 쓴 뿌리가 생기면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교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떤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예.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이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나 싶은 겁니다. 겉으로는 남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교회를 한번 바꿔보겠다. 예,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그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이 당시에 베드로가 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에 교회의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 라이벌 같은 바나바가 저렇게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그런 시기심이 났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계략을 실천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죠. 여기에 마귀가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마귀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교회를 멸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은가 하는 것이죠. 즉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가장 증오하십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것 모두가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과 31절 한번 보실까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네, 자 그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은 신앙을 배반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잘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삽비라한테 베드로는 그녀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즉 고의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의 두 인물의 죄를 요약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돈을 강탈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교회에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한테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아마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한테 바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결국 사망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또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들통나더라도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즉시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즉각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잘 보호하고 지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 활동에 깊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단순한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 그 결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에 닥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때 엄중한 심판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이 죄와 불의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권위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직함, 진실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쓴뿌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도 먼저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였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림자란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네. 자, 이게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문맥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닥쳤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죽은 것이 아니라 즉사했어요. 이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최소한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죠? 남은 공동체한테 피해는 주지 않게끔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계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형제를 판단해서 사탄한테 넘겨주어서 육체를 멸하도록 죽게 만들었죠. 이걸 되게 판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장에 보면은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다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 이승용제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시지만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을 땐 미리 그걸 해결하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참여하게 되면 이건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초대 교회였으면 당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은.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또 보시면 성도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죄냐?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특정 심각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는 경우, 이럴 때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심각한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질병이든지
죽음이 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가 없이 계속해서 어떤 잘못을 범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존경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마음이 되고 12절에 백성의 호감을 사고 또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처음으로 여자들도 구원받았다. 여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성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기적을 또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때는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불의 기적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의 시대 때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사도들의 빈 고치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라. 자, 병든 사람들은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보여주는 상징성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한테 덮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병든 여인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는 것만으로도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몰려든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 고침 받으리라. They were healed everyone 했어요. 모두가 치유받은 겁니다.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의 특징이 뭐냐? 다 고치는 것입니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못 고치고 당신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런 표적 은사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본인이 치유를 못하게 되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이 치유를 못해요.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자,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육신의 질병은 잠시 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이 죄병이에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영혼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